여러분 혹시 꽃게 좋아하십니까? 꽃게를 영어로 크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크랩 정신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크랩을, 꽃게를 좀 잡아봤거든요. 꽃게를 좀 잡아봤는데, 꽃게 잡는 것은 다른 물고기 잡는 것과는 다르게 참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냥 꽃게 잡는 그물망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미끼를 집어 넣고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 놓게 되면,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서 끌어올리면 거기 있는 그 꽃게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양동이나 바구니에다가 집어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꽃게들이 이 낮은 바구니나 양동이 같은 것을 이제 충분히 기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왜 그렇게 안심하고 낮은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고 안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바구니 안에 있는 그 꽃게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탈출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은 누가 하나가 먼저 탈출하려고 그렇게 하면 잡아당기는 거야. 올라가면 잡아당기니까 이 꽃게들이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장면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프랑스어로 그 뜻은 습관인데, 이 책에 크랩 멘탈리티를 얘기하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꽃게들을 방해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오르다가 쉽게 좌절할 것인가? 또 아니면 끝까지 기어 올라 결국 바구니를 탈출할 것인가를 선택하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제 크랩 멘탈리티 효과다,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먹이면 다른 모든 사람도 못 먹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런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려고 하면 그걸 끝까지 잡아당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크랩 멘탈리티 효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크랩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크랩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네게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여긴 사막인데 그곳에 흉년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막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여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해서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피신 가야 되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삭은 흉년의 땅 블레셋 땅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12절입니다. 2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우리 가정교 다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라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척박한 흉년이 든 블레셋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지금 흉년이 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척박한 땅에 땀 흘려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다 같이 뭐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는 사람만이 거둘 수가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는 자연 법칙 이상의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이라서 심고 심었는데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흉년 가운데 자연 법칙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정말 사실은 아멘하기 힘든 너무 믿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삭은 보면 심고 거두는 그런 자연 법칙 이상의 뭔가 좀 있는, 어떻게 흉년 가운데 농사했는데 어떻게 100배나 얻을 수가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 흉년의 땅이라고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불경기라고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연 법칙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흉년의 땅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여러분,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도 많지만 된다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덧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흉년에도 100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경기 가운데도 호황을 누리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13절의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거두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혼자만 잘 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다 시기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보면 미국 사회에도 소수 이민자들이 어려울 때는 참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는데
성공하는 기업이 되거나 이런 정말 이런 큰 거부가 되거나 이러면 견제구가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랬던 것이거든요. 블레 사람들이 자기들은 흉년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 굴러온 돌이 말이지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 당연히 배 아프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크랩 멘탈리티라는 거죠. 하여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잘 되는 사람 무조건 끌어내릴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아파트에 만약에 물이 끊어졌다. 한 며칠 동안 물이 안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이 오아시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물을 못 먹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흙을 부어가지고 메워버리는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떠나라. 더 이상 여기 있지 말라. 살지 말라고 또 쫓아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죠? 얼마나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어두운. 아니 이삭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 복을 거두었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고 이삭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순종하니까 이렇게 100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웬걸 어느 날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질 않나. 이제는 우리 땅을 떠나버리라고 하질 않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비전 축복성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봉사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런 시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17절의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는 정체 없이 법적인 대응하지 않고 그는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사한다는 것이. 그 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때를 기억하고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펑펑 쏟아 나왔더라.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요? 샘 근원을 얻었더니. 동그라미 쳐요. 샘 근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지만 사업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공부의 핵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고 나면 헛수고하게 되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허망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샘 근원을 찾는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종일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돈을 언제 버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샘 근원을 주시니까. 오늘 2022년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샘 근원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샘 근원을 잡으셔야 돼요. 샘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공부할 때나 사업할 때나 인간관계나 모든 일이 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샘 근원을 찾게 되면 불경기 중에도 100배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샘 근원을 얻어가지고 살만하니까, 인생이 다 그래요. 무슨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번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물 우리 땅에서 난 거잖아, 우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도 안 되는 일로 우기면서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자식. 어떻게 해요? 이삭은 또 거기서 정말 다시 맞대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뭐라고? 에색이다. 그 뜻은 다툼이다. 다 같이 에색.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21절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또 이것들이 와서 또 안가? 우리 거야? 그러면서 또, 그래서 이삭은 정처 없이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이름을 신나라고, 적대자라는 이름에 신나라 부르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너무,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내 거라 그러고 그냥 주먹질하고 그냥 쫓아내고, 이삭은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같이 한판하고 말이죠, 법적인 대응을 하고, 뭐 이삭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죄로 같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양보하고 정처 없이 떠나게 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정처 없이 떠나는 이삭의 삶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해다갔죠? 르호봇이라 하여.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럴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를 아니하는 거야. 이제는 그거 전보다도 에색이나 신나보다도 더 넓은 곳을, 넓은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22절에 이르되, 하반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다투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넓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정말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을 걸 때, 말도 안 되는 정말 불법을 자행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자식들 어디서? 라고 만약에 화를 내고 같이 한번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지금 빼앗는 것인데, 그래서 같이 맞짱 떠 가지고 싸웠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삭과 그 가족들 가운데 죽고 다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절대로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작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자꾸 화를 나게, 네가 잘못한 거 없잖아. 왜 가만히 있냐? 너 왜 바보냐? 너 바보냐? 삼자 되면 하면 되잖아. 너 한마디 하고, 그래서 화가 나게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한판 맞짱 붙어가지고 둘 다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배후에서 사탄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르호봇의 축복은 저 멀리 멀리 우리와는 상관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결은 1장에 나오는 얘기, 저는 늘 이 얘기를 기억하고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죠. 1장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여러분, 짧은 얘기지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벌통을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다 날아와가지고 그냥 쏘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꿀을 얻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아내의 벌통을 차면 안 돼.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남편을 자꾸 갈군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남편의 벌통을 자꾸 차버리고 자꾸. 여러분, 동료로부터 다 우리가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료의 벌통을 자꾸 차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절대로 동료의 도움을 여러분은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왜 벌통을 걷어차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겁이 없어서? 아니요. 그는 체험했거든요. 12절에서 흉년 중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되더라 말이죠.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런 참고 양보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목초지 때문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유명한 구절 있죠. 시작.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작은 아버지잖아요. 당연히 내가 좋은 거 선택해야지라고 조카와 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양보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삭이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참고
양보하며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끔 자녀들 진로나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갈등하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갈등할 때가 많지요. 그죠? 저는 젊은 부부들의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자녀들 앞에서 부부 싸움하는 것은 정말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심리학자는 부부가 부모님이 싸울 때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야. 자녀들이 말은 다 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자존감이 있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많이 할 거 없어요. 대단한 유산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가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라, 자존감 가지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인간 같지 않은 그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30절 보세요.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전 이것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다 같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이 아니지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던 동독 사람들은 세계 5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서독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너무너무 얄밉고,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저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 자루를 집어 던집니다. 베를린 장벽 보여줘봐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 자루를 집어 던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야. 동독 사람들도 화나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 후에 동독 사람들도 여기에 질서라 큰 자루를 동독에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독 사람이 던진 그 자루 속에는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빵과 음식과 생활 필수품들이, 구호물들이 담겨져 있는, 서독 사람들이 정성껏 해가지고 구호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자루 안에는 작은 카드와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줍니다. 좀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5절도 그 말씀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절 보세요. 그래서 누가 화를 낸다, 욕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 속에 지금 화가 있다는 걸, 내 속에 지금 그런 미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도 화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화낼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속을 지금 드러내고, 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지, 상대방 화가 나서 그게 화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랩 멘탈리티,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계속 잡아당기잖아. 계속 잡아당기고. 이 경쟁사회, 극심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너무너무 크랩 멘탈리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을 쏘아놓고, 서독처럼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들을 저들에게 보내주고 나가고, 로마 12장 14절의 말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하는 이런 꽃게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 절대로 거기에 사단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애색이라고 하는 다툼을 넘어서서 신나라고 하는 대적자들 여러분을 넘어서서 르호봇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시비 걸고 방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양보하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양보하시고 다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사랑 본받아서 늘 참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2020년 정말 르호봇의 넓은 땅에 이런 놀라운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 함께 하십시다. 정말 크랩 멘탈리티 물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사는 거 너무 어려워.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텨야 돼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잘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갖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애색도 있고 신나도 있고 다투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물고 뜯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종들의 삶 가운데 르호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